안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좀 극단적인 면이 있습니다. 복음이 자신과 관련해서 들리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들렸던 바울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반면에 복음이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32절까지 한번 찬찬히 살피시면 내가 그때 이랬었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리면 나는 이제 괜찮네라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렸다면 가슴이 아프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나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은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과 같아요.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지금도 애굽 왕 바로처럼 안 들으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맺어지는 결과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8절부터 32절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인데요, 조금 나눠서 구분하자면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인생이 맺어지는 결과이며 인생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요,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은 분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태도와 무관하게 아주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진노예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불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아멘 하시는 분은 18절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신앙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죠. 반대로 진노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없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의예요. 아무리 거부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됩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는 분명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롯이 그래서 사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거라고 불러서 말을 했습니다. 롯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천사의 말을 믿고 그렇게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사위들은요, 장인어른 보십시오. 여기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입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쾌락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이 큰 도시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없을 거라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옥이 없다며 당신 기독교만의 진리라고 한정하고 싶어도 아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반드시 맞이하게 되는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양식은 어떨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3가지 아니면 4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한때 나의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한때 우리의 모습이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보여준 태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외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알지만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면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일을 처리하고 났는데 찔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거나 익히는데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는 불의로 불의를 막거든요. 속이고 속거든요.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면 손해보거든요. 도덕적으로 올바르면 손해보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손자병법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자병법은 사람을 속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법이지요. 그게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더라도 네가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느 교수님이요, 이야기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동료 교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최근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몇몇 교수님들이 함께 이제 한 거예요. 나오는데 한 분 교수님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래요. 그랬더니 자신의 몸에다 소금을 뿌리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좀 나이 어리신 교수님 왜 그러세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본인은 이제 저분이 저런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소금이 애군을 물리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갔다 오면 굵은 소금은 이제 좀 불편하니까 가는 소금으로 그렇게 뿌린대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맞고 사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재수가 없다는 말 여러분 달고 사는 사람들, 귀신이 없는 나를 택해서 이사가는 분들, 우상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 위에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게 첫 번째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음은요, 20절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 핑계를 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핑계를 만듭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못 들었다고, 못 보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을 신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모든 불행을 환경과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은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라는 말을 못합니다. 그게 쉬운 것 같죠? 못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것은 핑계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처음에 그런 줄 아세요?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잘해갖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한 말은 뭘까요? 핑계였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 핑계대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고 뱀이 꾀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끝없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복음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떳떳합니다. 사람이 살면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런데요,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못 들으면 비정상적인데, 그 비정상적인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핑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모습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죠. 세 번째는 21절입니다. 21절, 자, 23절,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합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예. 세 번째는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생각이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쓸모없게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가득 차면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무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질 것인데 없어지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내게 아닌 것인 것, 그 내 거 아닌 것, 그거 잡으려고 인생 세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몰라서가 아니에요. 싫어서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의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서지지 않으면,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져서 형식적이고 비판적이고 비생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기 전의 모습이었죠. 네 번째는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변형시키면서 섬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삽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변 국가에 임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 대해서 진노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 달라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섬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바꾸어 섬겼기 때문에요. 없어질 것을 섬겼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꾸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언서는 계속적으로 바꾸지 마라. 원주인을 섬겨라. 야, 소도 자기 주인을 섬기는데 인간이면서 어떻게 너희를 만든 주인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느냐라고. 왜 바꾸어 섬기느냐라고. 그렇게 그토록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지 못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6절부터 32절의 내용은 진노의 대상이 맺는 삶의 모습이에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21가지나 쭉 쓰고 있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이 여러 가지 쓰고 있어요. 21가지 정도 돼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본문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겪는 모습이에요. 뿌리가 썩어서 맺힌 열매들이기에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고통에 들어간 것입니다. 가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전쟁이나 범죄나 기후변화나 성적 타락으로 이 세상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용한 심판의 도구는 무엇일까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농촌에 폐가가 늘면서 이 골칫거리가 되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폐가를 방치하면, 그렇게 놓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합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폐가는요, 사람이 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된 결과물이죠. 폐가. 사람이 안 살면 다 폐가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인생은 폐가처럼 된다는 겁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 없이 살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 없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출해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나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간섭이 은혜죠.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인 거예요. 내버려 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좀 내 마음대로 하게 내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요. 그러면 안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고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가슴이 아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가장 가깝게 여기는 지내는 사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가슴이 아프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제 복음에 반응해서 이런 삶에서 떠나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군가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아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린 거라니까요. 너무나 아이고 저렇게 인생 살까? 왜 평생 잡지도 못한 돈 쫓아가서 돈 하다가 인생 저렇게 세월을 보낼까? 가슴이 아프야 된다니까요.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섭해 주옵소서. 그래서 죽게 돌아와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가슴이 아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바울이 깨닫고 정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아라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아니죠. 로마 교회인들에게 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전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안전한 배에 탔으니까 괜찮다라고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는 않았겠지. 사랑하니까 간섭해 주옵소서. 큰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구원을 너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했죠. 주님,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죠. 저는요 기도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민 것처럼 저는 지팡이를 내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됩시다. 간섭받는 인생이 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간섭받는 인생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끔찍하고 영원합니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돼요. 성숙한 자녀가 부모와 의논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간섭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하나님, 저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아직 간섭되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가 주셔서 간섭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